신경하시면서 오늘 1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전부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감동과 주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다해 주시고 새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와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주 신실하신 놀라운 주 신실하신 놀라운 내 마음은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두 사라지게 영원한 주의 사랑하니 나노하리.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는 우리의 무지몽매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올바르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의 역사,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한 넘어짐이 없이 싸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알고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여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질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 또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혼돈된 무질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 상황일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은성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불순종의 삶을 깨달아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받아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를 보게 하시고 만남으로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 화면이 좀 갤러리가 안 돼 있는데, 예, 제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7분, 6분 뭐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데 비대면으로는 지금 6분이 지금 이렇게 참여를 좀 하고 계십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정동진 집사님 그 뒤에 잘 들리세요? 소리가 잘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영만 장로님도 소리 괜찮으세요? 예.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함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1월 셋째 주 벌써 2022년도입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49, 아직 1년 남았네요. 이제 50줄. 그저께 37대 교회를 개척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50이 다 돼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 또 처음에 그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쇄신시켜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위스와 일본의 국제학술지 행동생태학과 사회생물학자들이 이런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참 재밌는 제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보니까 이 연구팀이 일개미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나눠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일개미를 혼자 그냥 떨어뜨려 놨을 때, 그리고 또 두 마리를 이제 떨어뜨려 놨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개미를 10마리 정도 그렇게 이제 찝어가지고 모여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하나, 둘, 열,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찰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일개미가 발견한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개미가 집단을 이루면은 수명이 최대 66일까지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개미의 그 몸속에 이 내장 안에 모의 주머니라는 이제 사회위라고 해요. 사회위라고 명합니다. 사회위라고 하는 그 위가 있는데, 이 상대 개미가 배가 고프면 막 더듬이로 그 옆에 있는 개미 입 아래 수염을 막 자극을 한대요. 자극을 하면 개미가 이제 사회위에서 저장해 놨던 먹이를 토해내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동료 개미를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솜씨가 이 개미의 그 몸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미가 이 내장 안에 이 사회위라는 모의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개미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외로우면 안 되는 존재. 존 카시오프 교수님께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증을 14%나 증가시킨다. 이분이 또 그 전에 또 그 2010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발표를 하나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외로움이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뭐라고요? 외로움이 비만보다 조기 사망을 2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뭘 몰라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막 살 뺀다고 막 애를 쓰는데 살 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그 얘기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컨코디아 대학교 연구진이 또 흥미로운 걸 하나 또 발표했는데 캐나다가 이민을 많이 오잖아요.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이민 온 학생들이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새로 사귀지 못하고 친구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서 심박 변이가 줄어든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박 변이가 뭐냐면 심장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박 변이가 줄어들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은데 사람이 외로우면 이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미물인 개미나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라는 이 단어, 우리 함께라는 이 정신, 이게 사실상 필요하도록 설계되어진 존재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미물인 개미나 아니면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왜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 함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우면 안 되는 존재.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아담을 보면서 사람이 그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계셨더라. 혼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더만 창세기에 유일하게 딱 이 한 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거 보면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만드신 게 지금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 우리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명품 가방, 비싼 고급차 몰고 다녀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옥. 왜? 관계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진 존재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이 원리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로마서 바울이 1장 1절에 보니까 7절까지 보니까 긴 인사말을 막 해요. 막 로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인사할 때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내가 가지게 만들었는지, 그걸 절절하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피력을 하고,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의 8절이잖아요. 이 8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 다음 관심이 나와요. 뭔고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1장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울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기 자신,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으로 변화된 나,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나와요. 이런 원리대로 로마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격 흘려보내기, 사실은 이제 구원의 감격 흘려보내기라고 제가 정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우리 관계예요.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 5가지 질문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5가지 질문의 형식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5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나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못 갔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독교인들, 이런 부류들을 증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잡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랬던 이 바울이 어떻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보지도 못한 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할까? 이토록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됐나?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왜? 이게 신앙의 원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면 원래 그 강팍했던 그 마음이 녹아나가지고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이제 마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그 잣대가 뭐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 돈 많은 걸로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면 좋은 차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중함, 사람으로 인한 이 사람의 소중성.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빌레몬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편지인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통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도대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뭡니까? 기쁨의 원인. 여러분의 인생이 면류관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목회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이거를 점검하는 잣대가 제가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목회 성공의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또 이름도 날리고 책도 쓰고, 교회 예산은 얼마인가? 그런 게 목회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는 유치한 사람 중 한 사람일 거예요. 나의 목회 성공의 잣대가 뭘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나는 성도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행복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내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드라마 한 편 보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게 나은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죠. 만남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여기 우리 정동진 집사님, 우리 김하재 간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얻어 먹고 또 같이 바둑도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경우,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기존에 있는 분들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사람은 좀 속상해 하더라고. 사람들은. 이 만남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너희들이 얻느냐 마느냐, 네 옆에 누가 있느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여기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물질보다 환경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관이 바뀌는데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질문.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노마서 어렵잖아요. 마치 기독교의 경전 같은 느낌. 교리를 막 집대성 해가지고 막 놀라운 복음이 여기 막 담겨져 있다.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막 잘 받아 적어라. 복음은 1, 복음은 2, 복음은 3, 막 이렇게 막 딱딱하게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도하면서 기록하면서 먼저 뭘 얘기합니까? 칭찬부터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장점, 좋은 점을 막 찾아가지고 막 그것을 칭찬하고 막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1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함이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서로 용서하고 피차 격려를 주고 받는 것. 이걸 안위함이라고 해요. 안위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만히 보면 너무 딱딱한 거 뭐라 생각하세요? 막 일 중심, 막 사역 중심 교회에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행사들 막 펼쳐놓고 사람들 막 경쟁 부추겨 가지고 막 전도 대잔치 해가지고 이제 전도 많이 온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경쟁 막 유도하잖아요. 일 중심, 사람 중심 아니면 관계 중심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로마에 가서 이 교인들을 내가 격려하고 싶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격려받는 것, 칭찬 듣는 것 너무 소중한 거다. 이거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각하는 거 아닙니까? 책 가운데 이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소제목 안에 격려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제목은 명품 크리스찬이고 소제목은 격려하라니까 명품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격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시라거든요. 여러분
신창원 씨 다 아시죠? 탈옥수 신창원 씨. 1997년에 부산 교도소를 탈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엄상이라는 변호사이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낸 거예요. 자기가 쓴 책에 그 신창원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명품 크리스찬 책에 인용이 된 건데 이런 말을 신창원 씨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에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여러분 한 인격체가 어릴 때부터 이 칭찬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이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이 한 인격체가 격려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어떤 이제 요소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이거거든요.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들 교사들을 3명을 불러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탁월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가운데 지능이 가장 뛰어난 학생 90명을 선발해가지고 30명 나눠가지고 특별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우수한 선생님이시니까 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3반을 특별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생님 3명 뽑은 것도 아니고요. 그 명단에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3명을 뽑은 거예요. 랜덤으로. 그리고 그 90명의 아이들도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3반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평범한 선생님에게 그 평범한 학생들이 주어졌는데 그 반이요 그 지역의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20%나 20%에서 30%더 높게 나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띄워주실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쪽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칭찬의 하나의 효과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는 찬양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두 번째 또 부흥하는 교회의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상호간에 칭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칭찬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 목사님 만나면 뭐 이래서 좋고 그 장로님 만나면 너무 훌륭하고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을 또 누군가 해준다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장로님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 정말 목사님과 더불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찬양이 주고 있다. 찬양 안 불러요. 찬양해도. 그리고 서로에 관해서 원망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뭐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원망이 많아요. 남 탓해요. 저는 제가 너무 여기 계시는 분들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가분하게 저를 좀 봐주실 때가 있거든요. 부실하게 한두 개가 있는데 부실한 게 가게 막 보면 이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피그말리온 효과. 저는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그런 것 막 칭찬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아, 목사님 설교를 오늘 그렇게 잘하신다. 아, 내가 못하는데 잘하려고 막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참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주 동안 보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뭐 한두 번 빠졌지 거의 다 나왔어요. 내가 나오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 하원이 빼고 하원이 봐주자니까. 근데도 이제 막 찬양팀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섬겨주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막 뭐라 한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칭찬도 안 하고 그 이러면 되겠냐고. 오늘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데 와 이거 태원이가 그 일렉 기타를 이렇게 잘 칠 줄은 내가 몰랐어. 깜짝 놀랐어. 어제는 막 쇠소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서갔나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좀 걱정했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진짜 그냥 빈말이 아니고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고 진짜로 잘하는 거 깜짝 놀랐어. 이렇게 좀 이제 교회가 칭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못할 때는 막 나무라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잘할 때는 막 나무한다 당연한다 하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는 칭찬이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 신랄한 비판과 지적은 그 사람을 긴장하게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뜨거운 능력으로 나타나면 우리도 상대방을 향하여 바울처럼 좋은 점을 찾아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주님의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이 질문 또 뭐냐? 나에게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는가?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칭찬하고 격려해도 된다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해줘요. 저는 이 중보 기도하면 딱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떠올라지거든요. 이 모세가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탁월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지만 모세 내면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기도로 승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이제 보면 이렇게 와닿고 존경되거든요. 샘플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출애굽기 32장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심판 내리겠다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할 지경인데 지금 범죄로 망하게 된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제 범죄했으니까 망하게 된 우리 민족, 내 백성. 저는 다행히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가있지만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 가족 뭐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그 대열에 있으니까, 나는 예외니까, 대충 해도 되지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하나님 민족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하시기 어려우면 저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하여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비판적인 얘기는 잘해요. 한국교회 망했다, 지금 병들었다, 목사들이 문제다, 성도들이 위선자처럼 산다, 그다음에 찌찌거리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분석은 옳은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세 같은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연습하셔야 돼요.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만 구원받아서 그저 이제 되고,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고, 제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죄짓고 망하게 된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주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목숨 다하여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온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 기도불이 붙었는데 기도불 꺼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막힘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다 바래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다. 응?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놓고. 그러면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셀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연합에서도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해 하면 안 오거든요. 모른 척 하거든요.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제가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떻게 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저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예요. 네 번째,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견고해져 가느냐는 이 질문이에요. 나로 인해서. 넘어와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는 비스트롱,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이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십자가 이제 지시기 전에 앞에 내놓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이잖아요. 베드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스테리조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마. 네가 그렇게 견고해지면 너도 누군가를 향하여, 연약한 네 주변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너가 쓰임 받을 줄 알아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교회 그룹이든지 아니면 비교회 그룹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흐트러 놓으십니까? 11절에 나오는 이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가 견고하게 하다, 영어로 be strong, 강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단어가 뭐냐면 픽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건축과 관련되어져 있는 용어거든요. 픽스. 건축할 때 이제 픽스 이런 단어를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견고하게 하다는 이 의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면서도 또 건축 용어를 왜 썼을까요? 픽스. 바울 내면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3주 동안 했던 그 기도에도 그런 과정이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나가고 같이 든든하게 건축되어져 가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같이 세워져 든든하게 영적 공동체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딸랑 한번 드렸다고 내 의무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도 애를 쓰고 저렇게도 애를 쓰고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기도하면서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이게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5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상대방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 여러분 그러니까 100평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제차 타고 다닌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 열매 맺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뭐 끼리끼리 논다고, 뭐 교회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안에서 뜨겁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 불 붙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하더라.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항목 한 항목 여러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복음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의 간격이 있어서 흘러보내는 건데 이걸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 회복된 복음의 간격이 내 안에 흘러 넘쳐가지고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흠뻑 적시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얼마나 큰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맛보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죠. 우리 안타까운 지체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실은 그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성령님,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질문. 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나는 사람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향한 중보기도가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상대방을 향하여, 사람을 향한 그 감사가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감격한다면 내가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입술, 내가 주눅들거나 그 어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그들이 나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정령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향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칭찬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상대방을 향한 그 축복이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써 섬길 때에 그 속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래게 되겠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들이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인 줄 우리가 알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또한 상대방을 세우려고 칭찬과 격려가 내 입술에서 있으며 또한 그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그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그 감격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 감격을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삶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주 앞에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난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이 헌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기도할 때 그 한보에 고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기안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복 있는 가정으로 2022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거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샬롬. 춥고 긴 겨울 따뜻한 사랑으로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 응답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 3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첫 출발이고 불씨를 지핀 거죠.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생활 더 정진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올 사람 두 번 나오게 하고 안 나온 사람 나오게 만들고 그게 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요청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개근하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40일도 안 했는데 이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이분들 조금 그래도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로 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좀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한 2년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식구들이 그 외부 식구들도 이제 막 이렇게 새벽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전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오게 되면서 고민을 좀 했었죠. 나도 조금 안일해지고
이제 기도 생활도 좀 이렇게 많이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좀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녁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3주 했었는데 이 붐을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이제 수요일은 7시 반으로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그렇게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기도가 좀 목마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 9시에 뭐 제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그 시간에 틀어놓을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제가 있으면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그 기도 붐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새벽기도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새벽기도회를 할지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똑같습니다. 저녁 7시 30분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그렇게 드립니다. 이거 피파 온라인대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오늘 이제 토너먼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민재야 혹시 친구 한번 데리고 올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태원아 안 오려고 하는데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 좀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잔치 가운데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친구들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지체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기도에 올라가서 계획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자 해서 기도회를 이제 셀 연합 기도회 그러니까 이제 저녁 기도회에 막 못 나온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이제 이때는 연합에서 다 나오자. 그래서 모든 형도들이 다 참여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정했고요. 2주 때는 이제 이게 오전이 될지 오후에 될지 원형세 모임을 그렇게 가져서 금요일 날은 원형세를 가진다. 뭐 줌으로 하든지 모여서 식사를 하든지 원형세를 그렇게 가지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주일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일셀도 이제 원형세를 금요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줌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멋있잖아요. 줌으로 하다가 또 한 번씩 모여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시겠다. 그리고 각셀이 또 있습니다. 각셀은 3주 때 한 달에 한 번은 모이자 하는 거예요. 매주 모이자 하니까 다른 교회는 다 매주 모이는 거 아시죠? 매주 모여요. 다른 교회는 매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매주.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산상 기도회는 이제 홀수월.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1월달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주에는 이제 산상 기도회, 뭐 이렇게 감림산 기도를 가든지 가난 수양 가든지 기도회를 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좀 가지겠다.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아까 픽스 건축이라고 했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하면 또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고 어렵더라고요. 일단 저부터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광고 제가 다 했네요. 이렇게 하고 오늘 피파 온라인 대회는 여러분들 조금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원이도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와서 좀 반주 좀 해주면 좋겠고, 예,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배 마치고 우리 유은주 전사님 저 잠깐 좀 얘기 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또한 하기를 원했던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